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잠으로 믿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는 간략하게 나타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당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시나고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야 회당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당시 유대사회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70년을 흩어져 살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고국에서 성전을 대신해서 타양 땅에서 금방 말씀드린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교육을 시켰는데,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유대 땅에서도 지속되어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헌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의 회당에는 8명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회당장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아야만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유대교를 헌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하면 그분도 철저히 유대교의 규칙을 지키고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있는 예수님을 회당장의 관점에서 볼 때에 호의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보았다면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시켜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깜짝 놀랄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유대교의 그 철저한 신봉자 회당장이 시골 청년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 여러 사람이 그 회당장을 보는 관점은 어떠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유대교의 핵심 당원인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있는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 이유는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42절에 보면 그 어린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내 목숨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체면도 지위도 신분도 다
늘어놓겠다. 유대사회에 내가 조롱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내 딸만 살릴 수가 있다면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음을 가히 우리에게 짐작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회당장의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발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12살 난 딸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지요. 이제 겨우 12살인데 12살 난 어린 딸이 아버지 앞에서 죽어가는 걸 목격할 때에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회당장의 생각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어린 딸과 생명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사랑의 심정,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네가 어떤 일도 행하겠다. 나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분이라 믿어. 그래서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시다 하는 힘을 과시한다면 그 힘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 그것을 완전히 끝장내는 강한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승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극히 사랑한 딸에 대한 것은 인간의 생사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을 어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회당장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사랑의 마음인데,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병든 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사랑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동기를 발상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함이 참으로 소중한 것은 그 이유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할 말씀입니까? 솔로몬 왕은 아가서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딸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아버지의 행동, 그 앞에는 어떤 두려움도 또 어떤 그치는 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신받는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 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소와 멸시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관계치 않는다. 내 어린 딸 생명만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독생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십시오. 첫 단어가 감탄사가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충격이 와요. 보라, 이 목사야,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라라고 하는 감사를,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송을 드려야 돼요. 불평, 원망, 짜증,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애버리세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송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 이거 삼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오피를 주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 앞에 내가 잘났다고 머리를 들 수 있나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국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사랑하는 그 마음, 회당장 아빠의 마음이었고 그 아버지의 심정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고 그 심정을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록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케이스로 가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해서 선생을, 예수님을 더 괴롭히게 하려고 자꾸 거기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이 본문에서 던져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의 시작은 본래 21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사건이 첨가되고 있어요. 그것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렸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의 고침을 받은 사건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나타나는 말씀 35절에 보면 아직이란 말씀이 나오지요.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화가 끊어지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본문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먼저 회당장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가다가 지체를 내버려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그냥 죽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서 하인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얼마나 마음속에 충격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었느냐? 이 해당장의 마음이 뭐예요? 움직일까 봐.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무릎을 탁 제가 쳤어요. 이게 정말 놀랍다. 왜냐하면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죽은 병든 회당장의 딸을 살린 것과 회당장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딸을 살린 것과 마음에 들어온 어필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어디가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충격이 느껴지겠나 이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렸다 그러면 강도가 약해져요. 그쯤은 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살려줬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처럼 허물과 저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지요.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는 거지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감사가 충격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본문 말씀 속에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할 때의 해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볼 것 없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딸이 죽었으니까 다 어떻게 한다? 옆에 있는 하인들이 이거 마귀 장난이잖아요. 선생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선생님 믿지 말고 집에 가자고. 근데 한쪽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과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있다? 충돌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 충돌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두 갈래길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첫째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예수님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소망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마치 꽃처럼 향기롭고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곧 무엇을? 살아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올 때부터 역시 예수님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 소문으로 들 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내 딸 분명히 고침을 받을 것이야. 죽었다? 죽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분은 고침을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회당장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중으로 믿었기 때문에 달려왔다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에 그가 가진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기를 네 씨를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하고 일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갔다가 자식을 바치란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금 부활시켜서 나에게 대신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갔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아브라함과 본문에 나타나는 회당장 야일에게만 주신 겁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선언이 뭐냐? 놀라운 것이 이제 38절과 39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38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울며 심히 통곡하더라. 슬픔에 조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울고 있냐? 왜 이렇게 조상집이 되어서 울고 있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자고 있는 아이에게 왜 너는 그렇게 울고 있지? 이렇게 여러분 일러주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 했다? 비웃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죽었는데 왜 죽었다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뭘 한다? 잔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죽은 자를 죽은 자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뭐라? 잠자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믿음이고 산소망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자가 있구나. 우리 가서 깨워주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배드리면서 뭐 합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몇 번을 했을까요? 1년에 52번만 했으면 10년이면 벌써 520번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지요?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날까? 이건 뭐가 안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은 죽은 자를 죽었다 하지 않고 죽은 자를 잔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산소망의 소망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하지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분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을 주었으니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재주도 내 실력도 내 물질도 아니라 믿음이니라. 믿음밖에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이 죽음을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성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좀 어렵지요.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 죽음아 네 성의는 어디 있느냐?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가 없다. 야 정말 멋진 해석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사망아,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율법의 정죄가 어디 있느냐? 다시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나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소망도 이제는 너 죽어봐 어디 있느냐?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정죄가 어디 있느냐? 죄를 폭로시키는 율법의 정죄가 어디 있느냐? 결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멋진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진짜 해방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율법 속에 갇혀서, 세상 속에 갇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이 속에서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 목사님 믿음도 좋은가 봐. 성경이 말씀하니까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여러분, 우리 스타일이 바뀝시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는 세상에서 죽음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서만 잠자는 자를, 죽은 자를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잠자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은 여러분, 도저히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게 절망이지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한국 백성 3분의 1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좀 이런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지요. 피리 부는 자, 헌화하는 자. 헌화라는 것은 큰 소리로 곡하며 운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초상집이지요. 나 이런 거 보기 싫다는 거지요. 물러가라. 여러분, 죽음과 잠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요. 그 다음에는 절망이지요. 그런데 잠은요, 얘들아 이제 일어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잠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 야이로 집에는 무엇이 있었다? 야이로의 딸에게 죽음이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들어오니까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봐요. 뭐가 없다?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아니고 뭐다? 잠자는 거야. 뭐 하지 말라? 곡하지 마. 외인것 같이 슬퍼하지 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곧 어디다? 천국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더니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달리다쿰. 번역하면 뭐라 합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한마디에
넉넉히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달리다 꿈 한마디에 해련장 어린 딸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영적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산 소망을 가졌기에 이제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이로 따는 예수님께서 달리다꾼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음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산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린 소녀가 다시금 살았다면 어린 소녀의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것이죠? 예수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리지 않았다면 야이로라고 하는 딸의 그 다시금 살아난 삶 다음의 모든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대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일으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것이 내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거짓말 할지언정 하면 대답을 해와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것.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가 살아가는 소망도, 내가 가야 될 영원한 기업도 누구 것이다? 말들은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 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이제는 또 내일 또 걱정해야 돼. 우리 질서 지킵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내 마음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요동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달리다 꿈! 일어났으니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들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여러분 달리다 꿈의 음성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무엇을 더 기대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지요. 그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받으시죠. 달리다 꿈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어린 딸을 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물로 죽었는 자를 아무 조건 이유 없이 우리를 살려놓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요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함께 고백되어 나와야 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거주의 한계, 물질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이제는 그분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잠으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나라의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모든 생활 속에 시간도 사건도 모든 삶의 관계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